예레미야 애가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1장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열매와 능력과 생명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피곤함과 이제는 괴로움의 무게가 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2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도대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2장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소 좀 무겁고 좀 괴롭더라도 이 말씀을 잘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상을 뒤집어 엎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땅에 집어 던져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어떤 긍휼과 자비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하나님이 높이셨던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제는 욕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영성 가운데 매우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한 나라를 망하도록 작정하시고 결심하시면 정말 자비가 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나라들이 마치 애굽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침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동안 좀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지는 않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셨을 거야. 아니,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왜곡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제 안에 죄에서 돌이키기 싫은 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과 자비가 없는 무서운 심판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에서 말씀합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다. 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마치 원수처럼 대적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를 바라는 것만큼 아이러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만큼은 원수로 돌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적으로 돌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그야말로 원수요 대적이기 때문에 죄에게 또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죄인에게는 원수처럼 대적처럼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과 자비가 없는 무서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원수처럼 대적처럼 임하는 철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어떠한 심판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번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하시면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결심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결심입니까? 우리는 결심하고서도 금세 그 결심을 철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결심은 절대로 철회될 수가 없는 결심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묵시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제야 장로들이 슬퍼하고 회개해보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신 뒤에는 하나님은 그 결심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심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기 전에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깨닫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무섭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그토록 슬퍼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 죄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긍휼이 없는 철저하고 철회가 없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면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반응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예레미야처럼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붙들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그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좀 직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를 보시며 애가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멈추지 않고 우시는 주님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지난날 죄 가운데 거하면서 빼앗겼던 그 기쁨과 열매와 능력과 그 생명력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괴로움과 피곤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더 크게 징계하시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시는 우리 모든 순수 ESF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